오늘 시편 세 번째 시간입니다. 형통한 자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3절에는 저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나무에는 절로 과실을 맺는데요. 절로. 이 과실이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냇가는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냐면 우리가 시냇가라는 것은 원 곳이 있죠. 한번 물이 나오는 곳. 그 곳은 계시록 22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래서 이 시냇물은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한테는 어떤 거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엔 이렇게 나오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 생명수 강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갈증나고 목마르고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찾지 못하고 있고 성령 하나님과 대화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냇가가 성령 하나님이시라면 과실은 성령의 열매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시절을 쫓는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나무를 심으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4계절을 거쳐 갑니다. 그때 비바람도 맞고 그 다음에 태양볕에서 있고 이런 계절을 겪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봄과 여름이라는 훈련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똑같이 이런 것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형제는 디모데전서 4장에 이것을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이 경건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시절을 쫓아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때 육체의 연습은 진짜 약간의 연습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해가지고 금메달도 따고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걸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힘든 거를 다 극복하면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금생에서만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는 것, 이게 예수님의 품성, 나의 자아를 온전히 예수님께 드리고 새 마음을 받는 그 경험, 그것이 바로 경건의 연습이거든요. 그것은 내 생에도 약속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연습은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야겠죠. 운동선수처럼 나는 내 몸을 엄격히 단련합니다. 내 멋대로가 아니라 마땅히 할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현대어 성경인데요. 사도 바울 형제는 내 몸을 엄격히 단련한대요. 왜냐하면 마땅히 할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운동을 열심히 하거나 또 우리는 14만 4천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전쟁을 대비해서 우리가 오늘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럼 내 몸이라는 건 뭐냐면 소마라고 해요. 원어로는 소마라고 하는데 세속적이고도 육체적인 욕구, 이게 자아에서 올라오는 욕구들이 있죠. 이것을 제어하여 그리스도를 섬기기 원하는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올라왔을 때 정말 헌신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을 받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 킹 제임스 버전에는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너희의 순종이 온전히 될 때에. 그래서 여기서 견고한 요새라는 건 뭐냐면 극복할 수 없는 죄된 습관들, 욕망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들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어요. 그런 걸 나는 역시 안 돼. 계속해서 넘어지는 것들, 그런 것이 견고한 요새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견고한 요새를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하나님께서 그걸 온전히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롭게. 자, 과실이라는 건 아까 이렇게 과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이게 물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 양분을 흡수하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나오겠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따라가면 이 과실은 아주 자연스럽게 열린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화평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과일이 너무 맛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만든 과일이기 때문에. 근데 성령의 음성대로 자아를 온전히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계속 헌신하면 이런 과일이 자연스럽게 너무 맛있고 너무 탐스럽고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먹고 싶은 그런 과일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일이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 나눠지고 그 사람이 다시 성령의 그 뿌리에, 성령이 흐르는 그 강의 뿌리가 또 박히게 된다는 거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나는 형통한 사람인가? 나는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리고 나는 죄에 눌리고 또 어떤 데는 세상에 눌리고 세상 근심 걱정도 많은데 나는 형통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시편 내용은 대부분이 다 너무 행복했을 때 시편을 쓴 게 아니고 굉장히 힘들 때 많이 썼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형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도 형통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형통이 좀 다른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형통한 것인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자, 그리고 아무 걱정 근심 없고 아이들 잘 되고 이런 것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 보일 때.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 사는 것이 형통한 것인가? 바울 형제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이런 것에서 지금 기쁨을 누리고 형통함을 찾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하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좀 더 다르다는 거예요. 단어가 다르다는 거죠. 자, 성경을 깨닫기 전에는 악인의 형통을 정말 부러워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이 잘 될 때 마음속으로, 말로는 이야기 안 하지만 마음속에는 너무 부러워. 그런 것은 아직 성경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빨리 예수님께 돌아와야 돼요. 시편 73편 2절에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라. 시기한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너무 행복하게 살고 돈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어디 해외여행도 맨날 가고 자식들은 좋은 대학 가서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 질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족할 뻔했다라는 거죠.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강건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보면서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기를 돌아보니까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내 죄를 계속 드리고 기도하면서 삶을 사는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그래서 기도만 하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죄를 보여주니까. 아니, 악인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어찌하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딱 보고 나서 아, 내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고 형통한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우리는 구속의 역사를 깨달아야 돼요. 무엇을 깨달았냐면 오늘 나에게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이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주에서 대쟁투가 벌어지는데 내 속에서 대쟁투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존재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 부러웠던 것이 일순간에 하나도 부러움이 자기한테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매일의 봉사를 통하여 죄된 마음, 자아를 번제단에 태우고 성화와 지성수의 경험을 통하여 온전한 용서의 경험을 맛보는 삶.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아를 드리는 것까지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정말 지성소에서 용서, 참 용서의 경험. 예수님의 용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는 그 죄가 생각도 나지 않는, 거기까지 우리가 이 삶 속에서 경험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용서라는 거죠. 그리고 대속죄일의 예표를 통하여 죄의 창시자인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모두 멸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이 형통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볼 때 뭐가 잘 돼서 형통한 자가 아니고. 자,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매 순간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야지만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 거잖아요. 그래서 그 뜻을 하려면 매 순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형제는 항상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왜?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래요. 모든 것.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은 내 힘대로 하고 좀 내가 힘든 것은 기도로 하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기도와 간구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와 간구는 성령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이거 항상 생각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과 협력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 생활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한다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기도하고 일한다면, 그냥 일한다면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기도하고 일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하게 되고 생애 속에 짜여 들어가는 실이 되어서 온 우주를 기쁘게 할 귀한 천으로 아름답게 짜여져서 나올 것이다. 자, 형통한 자 요셉이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했냐면 창세기 39장 1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노예로 팔려갈 때, 이게 지금 노예로 팔려가는 장면이거든요. 이때 2절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게 뭐죠? 아까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매 순간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는 삶,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 사람이 형통하다라는 거죠.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종인데 형통하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나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내가 버려야 될 죄나 세상의 욕심 같은 것을 다 버리고 정말 용서의 경험을 받고 이 가운데 있으면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보게 돼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이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또 언제 형통한 자라고 얘기했냐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잖아요. 그걸 거절하니까 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때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래서 형통한 자예요. 가장 힘들 때가 가장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굳게 믿고 오늘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했을 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도 가운데서 그걸 발견하고 감사하는 삶, 그것이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시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시편 105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속에서 응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훈련하고 그 환경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게 그걸 받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요셉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였을까요? 요셉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네, 아버지한테 들은 것도 있지만 할아버지한테 들었어요. 할아버지. 자,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 이르니, 그래서 이삭한테 요셉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어요. 보면 외삼촌 집에 야곱이 첫 봉사하는 나이가 77세였어요. 지금 77세면 진짜 할아버지 나이지만 이때는 청년이었습니다. 청년. 그래서 20년간 그 봉사를 했죠. 그래서 97세 때 외삼촌 집에서 나옵니다. 요셉을 낳은 나이가 91세였고요. 야복강의 경험이 98세였어요. 그리고 요셉을 잃을 때 나이가 108세였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이삭과 요셉은 10년 정도 함께 살았어요. 그러면 할아버지 이삭이 요셉한테 정말 손주잖아요. 손준 게 너무 귀여운 거야, 이때. 너무 귀여운. 이때 요셉의 나이는 뭐 5살, 6살 됐겠죠. 그 나이에 너무 귀여워서 무릎에 앉혀놓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모리아 산의 이야기도 했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또 기도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이렇게 요셉한테 이야기하면서 요셉은 그렇게 어려서부터 자라난 거예요. 그리고 17살 때 보디발을 가정에 갔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믿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한테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매일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50장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자손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맹세하신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실 거다. 이것을 요셉은 계속해서 가슴에 품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았죠. 또 한 명의 형통한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요. 3번 태장으로 맞았어요. 한 번 돌로 맞아서 죽을 뻔했고요. 3번 파성을 했어요. 강도의 위험도 있었고 이방인의 위험도 있었고 거짓 형제들의 위험도 있었어요. 그리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니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계획을 지금 실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생각하면서 그 믿음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네, 바울이옵니다. 바울. 자, 그러면 나는 지금 형통한 자일까요? 형통한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형통한 자예요. 내가 지금 돈을 못 벌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생각나는 죄나 세상을 좋아하는 죄 이런 것들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새 마음을 받는 그 가운데 들어가면 형통한 자예요. 두 번째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나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이 복음 증거하는 거 이것을 매일 생각하면서 사는 삶이 바로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형통한 자라. 요한 1장 7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14만 4천은 계시록 14장 4절에 형통한 자가 14만 4천이죠. 이 사람들은 하고 나와요. 정절이 있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근데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대요. 거짓말이 없다는 뜻이 뭘까요? 나는 사람들한테 거짓말 안 해. 이게 거짓말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그래서 바울 형제가 나는 죄인의 괴수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진짜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품성을 갈망하면서 가면 갈수록 나는 정말 죄덩어리구나. 이걸 시인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사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